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처음 태동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앞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걷고 또 뛰면서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절망하고 무의미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또 걷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새 생명을 주시는 영적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이 그 얘기를 쭉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건 주님께서 고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저 아멘 그러면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인 베드로가 그랬다. 인간인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옆에 있는 그 통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왔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건 나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고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걷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적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는 게 뭐였습니까? 무언가를 줄까 해서 바라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긍휼을 여기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가 걷는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요한을 붙잡았다 그래요. 아마도 그들에게 이 사람은 말이죠,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또 다른 목격자들의 반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은 사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받고 목격하고 경험을 했거든요. 평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변화에 주변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변했어?
제가 어떻게 변해?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사람이지. 우린 삭개오 얘기 잘 알잖아요. 그는 매국노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같이 사귐도 안 가져요. 자기 딸이 있으면 그런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저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 저 악한 사람, 세리 같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리가 변했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했어?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 변화의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내 말이 달라져요.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내 습관이 달라지게 되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섬김의 행동들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고 어찌 된 일이냐, 무엇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놨느냐, 그러면서 그걸 보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거든요. 아니, 자신들이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매일 보던 사람. 그저 어떨 때는 관심 갖고 보고 어떨 때는 관심 없이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서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는 서서 걷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적의 상황을 보고 놀랬지만 그들 역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그게 모였던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왔다 생각을 하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보고 자기에게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의 겸손과 위대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이 됐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능력을 행한 것으로 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의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놀라느냐? 하나님은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매개체로 해서 일어난 일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행하신 일이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력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나는 몇 년을 믿었어.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 20년 이상 다니시고 저와 같이 섬기면서도 오랫동안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 나귀는 주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는 주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을 때 같이 그 주님을 태우고 영광과 찬송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삶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가 살아 계셔서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놀라운 일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고 3장 앞부분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람에게 명령도 했어요. 그리고 손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이건 베드로가 한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를 낫게 하고 그를 걷게 한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리고 제가 또 목회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에 수종 드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재능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입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상해요. 은혜 받으면 내가 더 없어집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없어져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보이지 않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정말 나는 믿음이 좋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닫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길 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았다 일었을 때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앉아 이렇게 힘들고 계단 오라오기도 지금은 힘들거든요. 우리는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뭐 그 힘듭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나요? 내가 앉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내가 일어서서 걷는 것 때문에 찬양 안 해요. 그냥 내가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일어나고 앉을 수 있으니까 앉겠죠. 내가 일어서면서 또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앉고 싶으면 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찬양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일어서고 걷고 뛸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의지로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참 섭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섭섭한 일들을 보면은 이유를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섭섭하겠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나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하면요 그저 감사가 있어요. 그저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 같은 겸손한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 크고 많았던 그 큰 인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가버렸어요. 심지어는 옥에도 갇히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목베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내 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순간, 내 모든 일에 나보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참된 기적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 종교를 보면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가, 선, 기철학, 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그저 그냥 이것이 그냥 내가 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부류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정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인간이 개발이 되어지고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적이 돌을 닦고 수련하고 그래서 일어납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게, 돌을 아무리 닦아도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한다고 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닦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참된 기적이나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을 보고 어떤 험한 그의 큰 나무를 보고, 그냥 수백 년 된 나무를 보고, 어떤 이상하게 생긴 그 바위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접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자연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고 이삭을 돌봐주시고 야곱을 지키시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기적에 머물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줬어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분의 찬양이 되고 그분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떠신 분이냐? 베드로가 드디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 이 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자야.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내 삶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섬기다가 그 작은 마음 하나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교회 신앙의 전도의 적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전도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래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역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음의 역사를 읽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막 이렇게 세우고 이 기적을 누가 봤냐면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너 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막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둬놓고 신문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 제일 먼저 기뻐서 뛰어야지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내가 주를 섬겨도 그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함을 느끼지 못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였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소리겠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내게 들려져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야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분이 주인공이시라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고, 나는 그 예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놀라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진실한 기도,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고백과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영광을 받게 하는 이름이죠. 우리 찬양이 돼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그렇잖아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잖아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이시니까 우리는 믿으면 된다,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 자기 체면을 거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산적이 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십시오.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17절과 18절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가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강팍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근데 19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탁 굳어져 있었어요. 아주 뻔뻔했어요. 아주 막 교만했어요. 목이 막 곧았어요. 그랬던 내가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돌같이 굳었던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혼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자꾸 교회 가면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 나오질 않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고 행한 이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짓냐면, 여러분 뭐 도둑질하고 남을 사기치고 그것도 죄는 분명히 죄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화목의 죄는 화목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게 뭐냐? 용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받은 확신, 이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그분을 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서 그 고민, 그 마음의 그 짐들, 그 슬픔들, 그 고통들, 그 얼굴의 표정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을까요? 그는 삶의 의욕이 없어요. 나는 그저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니까 사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다시 만나고 주님 앞에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너 나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너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화복되면서 그는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돼요. 먹고 마시는 게, 천국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우리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아둥바둥 살아가십니까? 있는 거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의 수고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이루세요. 그저 내게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저 그 부족한 것,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르와 가보는 나는 이제 아들하고 이거 먹고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것마저도 너 나한테 줄 수 있니? 너 아들 나한테 줄 수 있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너 그 아들 나한테 줄 수 있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는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더불어 삶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다 채워주시고 네가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자기가 강해서 목이 곱고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고 그리고 교만한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올 거다. 네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올 거다. 그 역사를 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세상 그 사람들에게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잔치고, 우리가 그날 주님을 수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의 일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자유의 날이 되고 우리를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들도 자유하는 날이 되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왜 놀라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내게 일어났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구원받는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바등바등하게 살아가지만 헤어나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저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평강도 내 마음의 소망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저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출렁출렁 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